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정도가 심하였을 때 거기에 푹 빠졌다, 또 몰두한다, 또 미쳤다 하는 것이 되겠죠. 사실 어떤 일에 미친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변혁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24절 32절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안에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다 누리기를 원했던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1장부터 26장까지 무려 6번이나 구금이 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죄인의 모습인데 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당당합니다. 평안합니다. 조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떤 분노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을 바꾸어 놓았을까? 26장 2절을 다시금 확인해 보면은 이러한 내용도 우리 하나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 지역을, 갈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죠. 전체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죠. 그리고 총독, 군사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베스도 총독이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권한을 얻어서 갈릴리 유대 지역을 여러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헤롯 대왕의 아들, 바로 아그리빠 대왕, 아그리빠 왕이 되겠죠. 근데 이 앞에 서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앞에 내가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대요. 세상에 지금 재판받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황제 앞에 상소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하는데 죄목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것 가지고 황제 앞에 죄목을 썼다가는 베스도 목이 날아가요. 그래서 참 고육지책으로 아그리빠 왕이 방문하였을 때 바울 오게 해가지고 같이 대화하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순간에 지금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죄목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황제 앞에 보낼 때에 그의 기소장에다가 내용, 죄목을 쓰기 위해서 바울을 지금 부르고 대화를 하는데 바울은 그것도 모르는지 아는지 당신 앞에 내가 선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감사히 여깁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당신 앞에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 있었는지 간에 철저하게 전도할 기회로 삼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본문을 상상을 해보았어요. 현상적으로는 여러분 유대 지역은, 이 갈릴리 지역 전체는 분봉왕 아그리빠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로마에서 파송한 베스도 총독이 모든 행정권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로마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바울이 서 있어요. 베스도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바울이 서 있어요. 앞으로 황제 앞에 누가 갑니까? 바울이 갈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면 바울이 잡혀올 리도 없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일반인이 과연 왕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총독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황제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못 섭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참 생명이다 이야기를 할 때
이성적으로 이 베스도가 볼 때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볼 때에도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향해서 내가 미쳤다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대로 여러분, 예수 마니아, 마니아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어떤 일에 여러분 특별히 몰입하는 것, 또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이걸 마니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영화 마니아라고 하고,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독서 마니아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음악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는 마니아 수준은 아니지만은 아주 제가 CD나 LP판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음악 듣는 것을 참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뭐 도박이 빠졌는데 도박 마니아라고는 하진 않잖아요. 뭐 마약에 빠졌는데 마약 마니아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니아라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빠졌다, 어떻게 보면 더 깊이 또 몰두했다, 뭐 붙잡혔다, 사로잡혔다, 이런 뜻하고도 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것보다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요, 자기 생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럽니다. 매도 맞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굶주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떠한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침없이 나가는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럴 수밖에 없죠. 베스도가 보니까 바울이 워낙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가졌잖아요. 최고의 엘리트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전하면 평안하게 유대 사회에서 살 특권 계급이에요.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여러분 순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이야기하고, 선자의 글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약간 학문이 많아가지고 바울이 좀 미쳤구나.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이성적으로 볼 때 미칠 수 있어요. 지금 주일날 이성적으로 볼 때,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 왜 저 사람들 교회 가지? 왜 저기서 찬송하지? 왜 저기서 예배하지? 왜 저기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이해가 되겠어요? 이성적으로 보면은. 밖에 나가서 골프 치고, 밖에 나가서 놀고,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얼마든지 맛있는 거 먹고 여행할 수 있는데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세상 사람이 보면 그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놀라운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 믿음의 신령한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볼 때 너 왜 교회 가냐? 이해가 안 돼야 돼요. 너 한번 와봐. 와보면 알아. 말할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데 교회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이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베스도가 볼 때에는 이성적으로 바울이 미쳤다, 이 말이 되겠지요. 그때 25절 차분히 얘기해요. 총독각하,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나는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온전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총독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27절에 또 이렇게 묻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왜요? 아그리빠 왕은 유대 분봉왕으로 여러분 오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당연히 선자를 믿습니다. 그러면 유대교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선자를 믿으면 선자의 글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다만 그들이 거부한 것은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주받을 수 있냐는 거죠. 그들은 어떤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없애버리고 나라의 독립을 지우고 자기들을 확 세상에 뒤집어서 자기들의 파라다이스를 이루는 걸 원하잖아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부 다 선지자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유대교로 개종한 걸 내가 압니다. 당신은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였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분을 절하지 않고 견딜 수 없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하고 예수 믿길 원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요,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 없어요. 지금 베스도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또 틀린 말은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눈치 게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아그리빠가 소리를 또 칩니다.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너 나한테 전도하고 있냐? 이런 말이죠. 그때 바울이 또 크게 또 외칩니다.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손을 번쩍 들면서 결박된 것 외에는, 지금 쇠사슬에 매이는 나의 모습 같은 것 외에는 전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외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전환, 방향 전환을 가져온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선택한 바울은 담대히 외치고 있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박당한 나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고소한 나의 모습은 참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이방 전도의 사도로 쓰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나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생명 안에 살고 내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예수의 생명에 붙들려 산 것이 나의 참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당신도 다 나와 같이 예수의 생명으로 증언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러한 뜻이 되겠지요. 이것은 다메섹 도상의 경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완전히 핍박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고난도 핍박도 감당하고 예수를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여러분 10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혀 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서 살려고 엉뚱하게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당합니다. 그는 평안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당신 또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참 평안을 누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베스트 혼처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죄인인 주제에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얼마나 당당한지 그 위세에 오히려 고난을 가진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드가 눌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바울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보통 죄인들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변명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예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아그리빠 왕과 베스트 총독이 적어도 예수는 믿지 않았어도 큰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 감동을 30절, 32절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있어요. 왕과 총독과 버니게, 버니게는 총독의 부인입니다.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됐을 뻔하였더라 하니라. 자기들의 고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바울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상수해서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이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너 지금 상소 포기할래? 그랬을 때 No thank you 그랬어요. 나는 황제 앞에 갈 겁니다. 왜요? 그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하나님은 결박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어디로 몰아가고 있어요? 황제 앞에 로마를 향하여. 세계는 다 로마로 통하듯이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그를 로마로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도 예수 믿으면 다 거듭남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조급함도 분노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평안함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5절부터 여러분 18절까지 보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변화된 걸 이야기해야 상대가 믿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아그리빠 왕 앞에서나 베스도 앞에서 자기의 부족한 점을 다 이야기해요. 사람이요 자기 부족한 점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게요 여러분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과거에 3가지를 이야기 율법에 나는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박해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 민사를 잡으려고 다메스커스까지 갔던 시리아까지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 때 나는 그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빛나는 빛으로 내게 다가오신 그 주님 앞에 나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고 선자가 이야기했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었고 그분은 참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예수 생명 안에 살고 있는데, 나는 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만나면 이렇게 과격한 바울도, 여러분 사나운 바울도 완전히 바뀌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팔자도 바뀐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여러분 겉모습은 묶여 있지만 범접할 수 없는 권위 앞에 여러분 그들이 서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처럼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이 당당함이 또 평온함이 여러분의 놀라운 삶과 성품의 변화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꼭 일어남을 믿으시고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는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여러분 우리의 담을 이 벽을 다 허물어뜨리고 성소회장이 찢어지듯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마시고 서로 화해하시고 서로 한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자리를 잡아야 되겠지요. 예수님 안에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뀝니다. 평안이 옵니다. 참 환경 어떤 사건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사랑에 빠진 사람 보면 정신 나갔잖아요. 그냥 허허허 그러잖아요. 푹 빠져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사랑 안에 있어 보세요. 사건, 환경 상관없어요. 늘 그분에 매여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불안하시면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자꾸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 우리 마음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상황과 여러분 사건과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바울은요 평안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담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덮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게 평안을 주고 나를 담대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꼭 불안한 순간은 잠시 모든 걸 멈추세요. 스탑. 그리고 주님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은혜가 덧입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을 때는 바울처럼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을 빼앗기질 않아요. 내 마음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때 절대로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걸 알으셔야 돼요. 허락하신 만큼만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만 있겠어요? 고난의 파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도만 오는 거지 그 이상 오질 않아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주질 않아요. 감당할 시험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울처럼 절대로 낭망하면 안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동시에 여러분이 잘 되고 형통할 때에도 너무 그거 즐기다가 하나님 임재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이 주어지고 그때 성령님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바울처럼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도 하고 또 전도도 하면서 좀 멋있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